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히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니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심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선지자의 교훈,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보면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걸 미리 알게 하고 그들을 적진으로 보내는 거죠.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취할 덕목과 받게 될 핍박에 대하여 위로하며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은 순한 양들을 포악한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에서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한 동물이며 비둘기는 깨끗하고 청순한 동물이므로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지혜와 순결이 전도자의 주요한 덕목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고기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공의는 당시 최고의 종교 권위를 가진 사내림 공의를 말하는데,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은 당시의 지방 행정관청들과 분봉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동족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이방인들은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을 지칭한 거지요. 따라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하고 위로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이제 매몰을 맞고 공로를 하고 이제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따라서 대답할 말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얘 잡혀갈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가서 무슨 말 할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와 누가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아하, 누가 함께 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알고 당하는 것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자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가족이 가족을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어줘 죽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당부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그 공적에 의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끝까지 견디고 그냥 있어야 구원을 얻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유대를 이어서 이 동네에서 그러면서 그 공적의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핍박이 두려워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지금
복음이 지구를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 오셔서 그때 전하는 복음이 금방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몇 번 와야 돼요? 몇 번 와야 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가리키는 이 말씀은 전도자가 당하는 핍박은 대적하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10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에서 이 오리라는 말씀은요, 이는 오다 또는 나타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리라 보다는 나타나리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변화산에서 가셔서 나타내어 보여주실 약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으리라고 16장 이제 좀 넘어가면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형된 형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통례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실현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4절 누가 좀 읽어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마라. 주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심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보다 높아질 수는 없으나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 제자들인들 얼마나 더욱 비난하며 핍박을 하겠느냐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므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천국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명하십니다. 곧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가르쳐준 복음을 밝히 전파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용조용히 들었지 그걸 지금 밝히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곧 당시 유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낫살이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별로 가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채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참새보다 훨씬 귀한 제자들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하시며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고 살고 참새 2마리에 하나 쓰리온에 팔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가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의 계획과 섭리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이다. 왕권을 가지고 온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임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의심치 말고 믿어지게 하시려는 섭리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42절에 보면 오신 목적과 사도의 사명과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도의 소명 조건 및 각오에 대하여 지금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고 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검은요 투쟁을 상징함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아니하시고 택자와 불택자와 진리와 비진리,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에 영적으로 투쟁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둥글둥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하게 살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어디 속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삶이 우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분명하게. 이게 택자와 불택자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역시 한 가족 간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 투쟁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제자의 소명 조건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제자로서의 소명 수행에 대한 굳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도의 소명 조건 및 각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너희들이 지금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오늘 재직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재직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분명하게 선이 갈라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져주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복음에 의해서 말씀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죠. 또 까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까이 가요? 택한 백성은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내 대신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나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영원한 생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근데 용케 피해. 이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벽 있는 데까지 가면 오솔길이 옆으로 살짝 나 있어요. 그래서 싹 피해가는 거예요. 자,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함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이
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도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선지자나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가 상을 준다? 예수님이 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로 직함을 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뭘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한다. 조용히 들었던 것, 너희들에게 깨달은 것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달해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직들이 교회의 살림을 다 하죠. 그 상을 누가 주겠어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확증이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재직들 늘 힘들고 어렵고, 저도 열심히 일은 합니다마는 정말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굳은 신념이 생기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상은 누가 해준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상해 줄 길이 없어요.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강당에서는 매 시간마다 전달해야 돼. 지금 66권을 공부하려면 그냥 몇 년씩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말씀을 깨닫고 나면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주님한테 감사가 넘치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 모든 일, 우리의 조직들이 교회 생활에서 정말 재정을 담당하고 또 살림을 담당하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그 일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죠? 그 힘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위로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주님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냄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